여러분들은 일찍 오셨네요. 제가 저 밑에서 오다 보니까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겨우 도착했습니다.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. 어느 그 교회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목사님에게 본문을 받게 됐어요. 여러분들 가지신 것처럼 순서지를 만들려고 본문을 이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려줬습니다. 시편 23편. 그래서 제목은요,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. 그랬더니 그 다음은요, 그런 거예요. 그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, 그러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러고 끊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척 예배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순서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, 이러고 써놓은 거예요. 그 목사님이 상당히 내심 당황했지만 그걸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우리 링크 처치 이렇게 귀한 개척하는 우리 설립 기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그 선배 목회자로서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. 교회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교회의 본질은 연결되는 것입니다. 공동체라는 것이죠. 근데 지금 그 교회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교회뿐 아니라 다 굉장히 약화됐어요. 가정도 약화됐죠. 그래서 가정이 어느 순간 1인 가구라는 말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. 그러니까 1인은 가정은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기가 자기들도 민망하니까 아마 1인 가구라고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적어도 둘은 있어야 가정이죠. 그죠? 남편이고 아내고 혹은 거기에 엄마고 자식이고 아버지와 자식이 이런 그 누군가가 있어야 가정인데 그게 없어요. 그래서 TV에서도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. 그래,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됐어요. 이런 시대 속에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부부간에도 헤어지는 게 당연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을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형제지간에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집들이 수두룩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결이 된다.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.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,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성도들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. 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말은 한 식구라는 뜻입니다. 한 식구. 같이 밥을 먹어, 한 밥상에서. 그게 한 식구죠.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꼭 혈연이 아니어도 됩니다. 한 식구입니다. 같이 밥상에서 이 생존의 필수적인 음식을 나눠 먹는 한 식구. 그게 성도들의 본질입니다.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을 기반으로 해서
연결이 되는 것이다. 그걸 21절에 말하고 있죠.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. 이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단절돼서 홀로 남은 그 객체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세상,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연결해내야 됩니다.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,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건물 한 모퉁이에서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축하하면서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부부를 결혼할 때 축하하죠. 근데 여러분, 결혼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대요는 동화에만 나옵니다. 동화에만 나옵니다. 부부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.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헤어지고, 우리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, 때려 부수고 난립니다. 근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에는 컵을 내던졌는데 그 다음엔 휴지를 내던지게 되죠. 왜요? 유리가 깨지면 누가 치웁니까? 자기가 치워야죠. 자기가 치워야죠. 남이 치워줍니까? 안 치워주죠.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누가 아픕니까? 내가 아픕니다.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럴 수 없죠.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. 아,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. 때려 부셔서는 안 되겠구나.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겠구나.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되겠구나. 조심해야 되겠구나.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.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고민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허해지시고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시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. 그게 연결입니다. 하나 된 것이죠. 이 하나됨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.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. 여러분,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식구들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. 거룩한 집이 됐습니다. 귀하죠. 여러분, 귀합니다. 한 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. 여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. 이거 하나하나가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아쉬워집니다. 그 자리가 빈 자리가 되고요. 네. 교회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. 한 사람이 없으면 아쉬워집니다.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없으면 온 세상에 없는 겁니다. 그게 연결의 의미입니다. 거기가 빠져서 휑하니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. 요즘에 교인들이 이렇게 막 옮겨 다녀요.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. 어떤 이유로 옮겨갔는지 사실 물어볼 수도 없어요. 얘기도 안 해줍니다. 왜 가는지, 왜 왔는지. 그런데 그 간 곳에서는 마음이 허전해지는 겁니다. 여기 4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쑥 빠졌습니다. 빈자리가 생겼죠. 그 빈자리에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는 목사입니다.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등들이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. 그의 존재가 빈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결된 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,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 에베소서 에베소서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봅니다. 연결된 이 그 존재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을
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.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, 희락, 화평, 오래 참음, 자비, 양선, 충성, 온유,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. 연결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, 여기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. 대단한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그 부딪혀서 서로가 이 깎여져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사랑하는 일이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이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, 오래 참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. 이건 전부 다 관계의 열매입니다. 관계. 맺어졌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.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희락, 화평, 오래 참음, 자비, 양선, 충성, 온유, 절제가 있는 것이지 혼자 있으면 이걸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. 혼자서 뭔 화평입니까? 할 게 없죠. 혼자서 뭐 절제를 합니까?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.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죠. 남을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됩니다. 그게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. 이 귀한 일을 우리 김정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링크 처치, 이름도 좋습니다. 서로 연결되어 있다.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그 교회를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뒷받침하고 함께 그 길을 또 우리도 걸어가면서 손을 내밀어 이 양주, 여기가 덕정? 옥정, 옥정에도 이런 훌륭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끼리도 연결돼서, 그죠? 교회 공동체끼리 연결돼서 같이 물을 주고 같이 줄기를 잘 피워내고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들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, 온 세계 전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꽃들이 곳곳에서 피어지는 그런 역사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함께 다짐하십시다. 기도하겠습니다.